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더 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천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오늘 몇 번째인가요? 네, 24번째 시간. 네, 오늘은 기독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설교문을 보니까 제가 봐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많아서 거기 안에 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안에 신앙의 어떤 신학의 정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포괄적으로 좀 개관 같은 느낌으로 좀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부분을 좀 제가 정리하고 또 구체화시켜서 또 한두 시간 정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읽고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만 오면 이 부분은 그냥 명쾌하고 깔끔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난제와 부딪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예수를 믿는 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건가요? 더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찝어드리면, 구원은 단회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인 건가요? 즉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은 완성된 건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에 대한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과 또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거나 빗나가 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을 이뤘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아. 그래서 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신앙과 삶과의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구원받았으면 다 재산 받고 난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뭐 나의 행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난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주 위험 경계선에서 아주 갈팡질팡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제가 나중에 시간에 성경에 대한 뒷받침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나중에 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불완전한 우리로서 결과적으로 구원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강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러한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봐도 아주 사회법적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니까 구원하고 삶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과의 밀접한 관계지 나의 삶과는 그렇게 아주 구원과의 관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의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함은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의와 인간의 공로,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와 업적, 어떤 그러한 의로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행위론적 구원론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역으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주가 되셨다면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뜻. 인간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러한 행함을, 하나님의 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근데 많은, 이 사실 누워서 침 뱉기 여기지만은 그래도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 구원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되었나. 물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아예 공감하지 못하고 배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함께 나눴던 어떤 그런 나눔들이 사실 제가 말하는 것이 다 뼈대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못 박혔으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았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은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 그런 물이 고이게 되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가 이제 중세로 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1000년이 넘어가고 한 약 1500년경에 이제 완전히 극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그 중에 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겠지만, 그래서 그 시대에 중세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주교가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났죠. 그 면죄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돈 주고 구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죽은 나의 지인들도 내가 그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주면 그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타락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개신교다.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그 전에 타락하기 전부터 계속 나온 어떤 그런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개혁주의에서 나온 거지, 천주교에서 뭐 새로 나온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부였던 마틴 루터 그 목사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죠.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쓰고 이건 틀렸다, 성경에 틀린 말을 왜 하느냐 해가지고 붙이고 이제 완전히 진짜 목숨을 내놓고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뤄서 오늘날까지 흘러왔는데,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돈 주고 뭐 무슨 어떤 뭐 선행을 하고 돈을 많이 바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건 틀린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위에 대한 배척이 좀 너무 과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좀 거리를 띄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묵살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와전돼서 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어떤 그런 복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면 다른 복음으로 전해진다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이 보네퍼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훼손시켜서 값싼 복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구원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커보지가 않은 거야. 뭐 구원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는 건데, 그래서 구원 자체가 값어치 없게 값싸게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 받은 자는 진정 예수님께서 그의 주가 되신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삶, 즉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과 어떤 그런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예수를 진정 주님으로 모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은혜이고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삶 속에서 나타난다. 또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게 되는 그런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 어떤 인간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행위적인 부분들은 배제하고 그냥 구원받았다 라고만 하면은 어떠한 사회적으로 무슨 나쁜 일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뭐든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강조하면서 나머지가 배게 되는 게 문제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이 주가 되고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가 진정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즉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힘으로 광합으로 그냥 억지로 그냥 회로만 띡 해가지고 로봇처럼 버튼 틱 누르면 찬양해 뭐 반주기처럼 누르면 그런 존재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피조물에게 허락하시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강압으로 억지로 그냥 찬양해! 라고 해가지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포인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초와 그런 부분들로 서서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 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행함이고 결과적으로 그 행함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정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다. 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어설프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괴간식으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밑받침해서 더욱더 든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면 하나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가라 이로라 저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지난날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초월하여서 진정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진실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 그러한 오래 참으심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진정 주님의 구원과 진정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찬양하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이뤄달라고 간구하는 삶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죄악 가운데서라든지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아버지 주님 육신의 것만 나타낼 수밖에 없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고할 수 없사오니 주님 진정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그곳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서 존귀케 아버지 해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며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배워서 주님을 모시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냐면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아버지 지난 어리석은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부인하는 나를 추월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는 주님, 진정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어두움, 죄성,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선 그러한 충만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게 나눴습니다. 진정 나의 어떤 의와 나의 공로, 어떤 주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나의 죄를 가리는 어떤 그런 행위와 그런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러한 행함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